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또 앞으로 나가요? 나가지 마. 제가 아까 또 얘기 못한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다들 시간 많으시죠 오늘? 시간 많으니까 그쵸? 제가 성령 세미나를 신학교에서 받고 제가 논문 주제를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싹 바꾸고 신학교에 신학생들만 있는 성령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초대 회장입니다. 그때도 너무 신기하게 일이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은사 체험들을 한 신학생들이 생겼고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죠. 누구는 기타를 처음 쳐보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 연습도 하고 율동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배웠던 율동이 이성가였어요. 왕이신 나의 하느님. 제가 너무 아까 전율이 막 돌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도 이 플랜카드도 하는 일마다 잘 되리. 이거는 차동엽 신부님의 모토였어요. 제 은사 신부님의 그것도 보고 화답송인데 이제 왕이신 나의 하느님 듣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율동 보여드릴게요. 이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율동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성가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느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미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느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미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철야기도, 성령 쌤이나 성령 기도는 항상 몸이 들썩들썩 해야 돼요. 팔도 들고 다리도 뻗고 앉았다 일어났다 땀도 많이 흘리고 소리도 많이 질러야 돼요. 왜냐? 우리 육체가 피곤해지면 영이 깨어납니다. 이거 아세요? 사람이 걷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죠? 육체는 너무 어리석어요. 육체는 어리석습니다. 육체는 혼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요. 혼이 뭐예요? 얼의 얼. 얼굴 할 때 얼 있죠? 얼굴이 이 얼이 있는 이 구멍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은 얼이에요, 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혼은 영이 하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 혼, 육이 있는데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이 성령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가? 악령으로 가 있는가? 이 혼은 얼 빠졌다고 하죠? 얼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냥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따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 그래서 얼이 빠져 있지 말고 얼이 그 혼이 깨어 있어서 항상 성령으로만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육은 생각이 없다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에 따라가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또 마약으로, 요즘에 마약으로 또 많은 사기 치고, 하여튼 많은 범죄자들이, 사람은 다 선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는 이들이든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 받았다. 아멘. 선하게 창조되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악해질까? 질문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혼이 악령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자연스럽게 따라간 것 뿐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럴지언정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천주교는. 왜냐? 이 사람, 이 얼 빠졌다가 얼 들어와서 성령으로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육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시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어떻게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 같이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 다 선한 하느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신 있어요? 가끔 헷갈리지 않아요? 이 영감탱이를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이 사람한테도 하느님의 모상이 있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역사하시지 라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때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극복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신명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는데 특히 그때는 영어로 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초등학교 가서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읽다가 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책에서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신학서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 있죠? 성경 두껍잖아요. 이걸 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논문이든 책이든 서론과 결론을 읽으면 그 책의 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논문도 서론에다가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쓰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래서 나는 이렇게 증명한다 이런 거거든요. 모든 책들이 그래요. 두꺼운 책 다 똑같아요. 다 앞부분 뒷부분을 잘 읽으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도 언어 영역을 보잖아요. 그럼 앞에 뒤에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럼 대충 그거를 추측할 수 있어요. 성경 두껍죠? 때로는 이걸 다 읽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 알려줘 마라. 알려줘요? 알려줘요? 이거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 6일차에 지어지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나무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뱀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 거짓말 치죠? 아니다.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이거 먹으면 문이 열릴 거다. 그러잖아요. 다 얘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어떤 나무를 기억하고 있어요? 선악과 나무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추방됩니다. 추방될 때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불과 칼로 길목을 막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들어보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은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이미 허락해 주셨었어요. 생명나무 열매. 자, 선악과 나무의 열매의 이름은 선악과예요. 사과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사과겠죠. 배나무의 열매는 배겠죠. 대추나무 열매에는 사랑 걸렸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이제 쭉 뒤로 넘어가면 요한묵시록이 나옵니다. 요한묵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장에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해주리라. 저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본 결과 그 신명기에서도 내가 생명과 축복,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선택해라 그거잖아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열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미 예수님 계셨어요. 태초에 창조되기 전에 시면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 하느님, 성령, 예수님 삼위일체는 항상 계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느님만, 신약에는 예수님만, 지금은 성령만, 이게 아니고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멘.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첫 인류는 이 생명나무 열매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이 거하시는 나라.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이제 카인과 아벨부터 해서 아브라함, 장차 너가 가야 될 곳으로 떠나라. 그리고 이제 탈출기,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제 요셉 한 다음에 요셉의 12 아들이 이제 12지파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판관기 나오고 왕정 나오고 쭉 나오는 거, 이게 구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뺑뺑 돌아서 이제 예수님 신약으로 온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천국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닫혀 있었어요. 언제 열려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다시 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실 때는 천국 문이 닫혀 있었어요. 구약 시대 내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늘로 바로 올라간 이들, 에녹, 엘리야, 또 모세는 아직 확실치 않죠. 저는 믿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하늘로 직접 올라가지 않은 이들은 저승에 있었습니다. 저승. 지옥이 아니고 저승. 고성소라고 했어요, 예전에. 거기는 천국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의인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들 데리고 올리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상한 게
거룩한 변모되었어요. 예수님 공생활 때는 천국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가 질문입니다. 한국 그 천국으로 바로 들어 올려진 분들만 발현할 수 있어요. 성모님이 발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들어 올려졌죠. 불마차 타고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록이 애매해요. 모세는 죽었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무덤을 지금도 못 찾고 있다. 단서는 남겨놨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발현하는 걸 보고 초대 제자들은 들어 올려졌었구나. 그래서 못 찾았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문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내리시고 성령 강림에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성체 성사 있죠? 그거를 이제 제자들도 주님의 사도로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여기서 사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미사 안에서 성체의 축성이 실체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성체에서 실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예요? 이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이 된다.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게 성체 현시할 때 성광에다가 모셔놓고 인사하고 절하고 무릎 꿇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이걸 믿어요. 지금 성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하잖아요. 그 백인 대장의 고백처럼 그 한마디가 뭐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그게 뭐예요? 사제 그리스도의 몸. 이건 뭐냐면 사제는 대리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주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다. 나다.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멘. 네, 저는 그걸 믿어요. 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체의 신심이 약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 성체에 매달려 있고 성당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락해야 돼요. 언니 꼭 나와야 돼. 성체 모셔야 되는데 신령 성체 안 된대. 신령 성체는 아주 급할 경우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기회만 되면 성체 모시러 갈 테니까 오늘은 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신령 성체예요. 성체 모시셔야 돼요. 이 생명을 모시셔야 돼요. 생명. 아멘. 이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오시는데 우리들의 영이 성령으로 향해 있고 우리의 혼과 육이 피곤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피곤해야 돼요. 그래서 밤도 새야 되고 손도 올려서 기도하고 무릎도 꿇고 춤도 추고 박수도 많이 치고 활기차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를 떨어뜨려야 돼요. 육체의 힘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맑아져요. 순수한 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는 게 많습니까?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되고 집에 가면 뭐 해야 되고 앞으로 자녀들 뭐 회사 뭐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그냥 피곤해야 돼요. 피곤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 이런 성령기도의 철야기도 때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 건 우리가 힘을 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치유도 힘을 빼야지 되는 거예요. 아, 에라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하슈. 날 잡아 잡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잠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시려고 또 온 거잖아요. 멀리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당장 되긴 좋겠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좋은 때에 이루어질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갑자기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바다를 만들고 물고기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넓게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성체로 오십니다. 미사는 이 성체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제 강론 후에 성체,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 그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1년에 그 부활 전에 성 3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 미사 때마다 재현되는 겁니다. 매 미사 때마다 이제 성찬의 전례 때 예수님께서 신부님께서 성체 들고 올리고 거양 성체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이구나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때로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빵을 쪼개요. 빵을 쪼개요. 하느님의 어린 양 하기 전에 빵을 쪼개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이런 순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 성체를 들어 올렸을 때 이때 뭘 기억하냐? 성금요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달리실 때, 높이 들어 올리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어 높인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세의 구리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물도 많이 먹고 그랬을 텐데 이 광야에 나와서 이게 뭔 꼴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물렸으면 죽었어요. 모세가 간청하니까 하느님께서 그럽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들어 올려라. 이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 지역이 구리 탄광 지역입니다. 구리로 엮어서 뱀을 만들었어요. 자, 뱀을 상상해 보세요. 뱀이 있어요. 무섭죠? 그리고 혓바닥도 막 길어요. 살아있는 뱀은 소름 끼쳐요. 섬뜩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껴요. 근데 구리로 만든 뱀은 공포를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움직이지도 않고 나한테 해를 줄 거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 악에 생명이 없다고 믿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악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고 믿는 것. 이 악은 나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가 저기 세워지고 있으면 오늘은 누가 죽나, 아이고 또 어느 누이 집의 아들인가 공포스러워했어요. 멀리 가고 싶어 했어요. 뺑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 생명의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그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 됐다. 그래서 신자들은 묵주기도도 하고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있죠? 우리는 이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헌담하고 회방 놓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선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이 사람을 기도해 줘야겠죠. 그렇죠? 영혼이 깨어나서 이 불쌍한 육신은 따라다니니까, 그렇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고 좋은 강의 듣게 하고 피정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나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성체를 모시고 성당 밖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으니 내가 감히 어찌 사람을 판단할까? 내가 감히 어떻게 부모를 업신여길까?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까? 죄스러워서 좋은 말들만 하고 사랑 가득한 말들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었으니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성모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성모님 태는 날 때부터 거룩했어요. 이걸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무염시태. 들어보셨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사대교리 알죠? 성모님의 태는 온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그릇이니까 그릇이에요. 마치 물고기를 담을 바다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의 새를 담을 하늘을 창조하신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그 우주를 지으신 것처럼 마리아는 그 자체로 그릇입니다. 그릇 거룩한 그릇. 거기에 생명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왜냐? 항상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예수님이요 하느님이요 성령님입니다. 항상 삼위일체예요. 마리아가 누굴 잉태했다고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예수님, 성령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월 1일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했다. 무염시태.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모세, 엘리야, 에녹처럼 하늘로 들어올려지셨다. 성모 승천. 그렇죠? 성모 승천했으니까 발현하는 거예요. 메주고리, 파티마 발현한 거예요. 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했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 평생 동정을 지켰다. 하느님을 위해서 온 몸이 그냥 봉헌된 그 존재 자체였던 거예요. 봉헌됐습니다. 송두리째 봉헌된 거예요. 우리를 평생 동정 이렇게 해서
마리아에 대한 믿을교리, 네 가지 믿을교리라고 합니다. 너무 은총이지 않아요? 그런 성체가 축성되고 여러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체 모시기에 딱 좋아요. 약간 노곤노곤한 것 같기도 하고 몸에 힘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하신 것 같아요. 편안하신 것 같아요.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거죠.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본당에서는 평일미사 같은 경우에는 성체 모시고 또 바로 집에 가요. 그럼 내가 모신 게 성체인지 뭐 케이크인지 웨하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부끄러운가 봐요. 아멘 하고 모시고 그냥 그러고 나가요. 간복도 안 받아.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뭘 모시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지난 주일 복음이 그거였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두 제자가 털레털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하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살면서 이것도 모릅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날도 저물어 가니까 저희랑 같이 묵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빵을 쪼갤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성화를 보면 대부분 산길에 길 나 있고 그 걸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다 보셨어요? 그거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게 보이죠? 전 에덴 동산으로 보여요. 왜냐? 그중 한 명의 이름이 클레오파스니까. 클레오파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릴 때 그 밑에 있던 여자 이름이 클레오파스였어요. 그러면 클레오파스의 남편이 있었겠죠. 그 두 제자는 남녀였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악마가 그럽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그리 말씀하신 거야. 먹어봐. 눈이 열릴 것 같은 그 선악과는 그들을 더 눈 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훨씬 지난 다음에 지금 부활의 여정 속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제자들의 눈이 언제 열려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대화하고 밥 먹을 때 열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때론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들, 또 이웃들 대화 안 될 때 있죠? 소통 안 한 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이 걷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오해가 풀릴 거예요.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리면 진짜를 보게 돼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성체를 먹을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린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뜻 알죠? 그거 음식 식자잖아요. 먹을 식인가요? 음식식 아니에요? 먹을 음식, 먹을 거. 그리고 뭐예요? 구할 때 구가 입구자잖아요. 입구자. 입으로 먹는 거, 입으로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식구. 그 한자 풀이해 보면. 그래서 미사는 항상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품었으니까 나가서 나도 성모님처럼 생명을 잉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이 시간까지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뜨신 분들도 감사해요. 그 처음부터 눈을 안 감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충분히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 잘 주무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이게 놀라워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기 녹록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봐도 세상 살아가는 이웃들을 봐도 쉽지 않아요. 무서운 세상이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 내가 선과 악을 알아서 남을 심판하고 싶으니까, 심판하고 싶어서 그 열매를 계속 먹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은 에덴 동산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계속 나그네 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성산 성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생명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과 일치되십시오. 그리고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그 하느님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찬의 전례 준비합시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봉헌